요즘 우리 교회가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체육대회를 하느라고 분주했고, 또 지난 주간에 또 원룸마을 축제를 하느라고 또 분주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혼 선물, 결혼 축가 준비하느라고 또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금요일 날에 동네 어르신들 참 많이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어제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주간 내내 교회에 사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덕분에 한 주간 내내 정말 많은 사람 만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또 대화할 때 자기가 사람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좀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참 많이 바빴지만 어느 때보다도 참 말을 많이 하면서 활기차게 보냈습니다. 요즘 강남역 10번 출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모이자고 한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한 여성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그 지하철 강남역 인근의 그 화장실에서 23살밖에 되지 않은 한 여성이 전혀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마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 국민이 함께 슬퍼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번 일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건 참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여성을 추모하는 것은 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사람의 죽음을 내 가족의 죽음처럼 슬퍼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그래도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중에 고독사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고 심지어 백골이 된 상태로 발견되는 그런 사망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남역 10번 출구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가정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가정의 달에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났지만 이런 슬픈 일을 계기로 뭔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 슬픔과 괴로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낯선 여성의 죽음을 기억하고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슬프게 하는 여러 다른 일들도 이제 조금씩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함께 모여서 슬퍼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가정 같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절 후 첫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온 세계로 확산하게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이처럼 끊임없이 세상으로 들어오시고 사람들의 죄와 슬픔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 세상에 참여하시고 이 세상과 소통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와 또 이 세상과 소통하시고 이 세상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약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흔히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유행하던 또는 유익한 그런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혜 신학이 들어있고 또 그 신학의 발전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지혜를 수집할 때에는 그 지혜를 일상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용어로 하면 이 지혜는 어떤 정보에 해당합니다. 많은 지혜를 모을수록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 이런 지혜를 잠언에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지혜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조금은 더 나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많이 연구하고 또 실천하면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입장에 따르면 많은 정보를 모아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따로 지혜를, 정보를 수집할 필요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혜신학이 더 발전하면서 지혜를 이제 의인화 또는 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를 사람처럼, 특히 한 여성에 비유하고 그 지혜가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8장 앞부분 1절부터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자기가 수집되기를 이렇게 기다리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더 발전된 지혜의 신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나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은 지혜의 유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언제 왔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노래합니다. 22절, 23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이 지혜가 사람들이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이런 대상이 아니라 지혜 자신은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보다도 더 앞서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다른 피조물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지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지혜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고 돕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 자신이 창조자가 되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혜는 창조의 중보자가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돕기도 하고 또 친히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곧 하나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천지 만물은 그냥 어떤 죽어있는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 한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천지 만물 한가운데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 우주의 신비를 다 밝혀내고자 애쓰지만 결코 다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31절을 보면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즐거워하면서 인자들을, 즉 사람들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가 창조를 돕고 창조한 이후에 창조 세계 안에서 함께 살면서 사람들을 즐거워한다.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 8장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이게 과연 무슨 뜻이고 이게 누구인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이 지혜 또는 천지 만물을 생겨나게 한 그 창조의 힘, 이런 어마어마한 힘, 또 이 천지 만물과 우리들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는 이런 엄청난 큰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런 신비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담겨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속에 이 온 우주의 창조의 비밀, 이 온 우주에 운행하는 신비와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런 힘과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냥 바깥에서 창조 세계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시며 이 세상의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고 또 이 세계를 운행하십니다. 이 세계 여러 문제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범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신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세상과 신이 따로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범신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함께 하시고 이 세상과 소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대 과학이 발전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냥 이 우주가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 뒤로는 개입하지 않으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마치 태엽이 감긴 시계처럼 자동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개입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하고 일치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세상과 무관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고 이 세상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이렇게 이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당신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서 죽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리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의 소통은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정도로 강력한 소통입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어떻게 예수님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성령 하나님께 다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받은 것을, 그 내어주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게 전해지고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소통으로 하나님의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바로 이런 소통이 일어납니다. 삼위일체주의의 이런 신학적인 말들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한편으로 죄송하고 얼마나 전달이 될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다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홀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의 상대방을 마련하시고 그 상대방과 소통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왜 창조되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들이 왜 있겠습니까? 바로 대화 상대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피조물과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대화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 자신을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다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이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서로 소통하심으로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통으로 하나님의 것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거의 모든 교파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런 교파를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세계교회 협의회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교회 연합 기구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교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면서도 시대에 따라서 또는 교파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씩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요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방교회에서는 세 분 하나님보다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천주교회라고도 부르는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회를 이제 서방교회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방교회 중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교황 한 사람의 권한이 다른 모든 신자의 권한보다 더 강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정치 체제가 이렇게 한 사람 교황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세 분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동방교회는 한 분 하나님보다 세 분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동유럽, 러시아, 그리스 이런 나라를 비롯해서 또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파교회를 동방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교황제를 반대했습니다. 이 동방교회는 각 교구,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을 내세우는 서방교회가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바람에 1054년에 이 동서방교회가 결국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던 이런 동방교회는 한 분 하나님보다는 세 분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특히 세 분 하나님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20세기까지는 이 한 분 하나님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고 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시기에는 이런 다양성보다는 하나됨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부터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점점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성과 소통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상황 때문에 지금은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로부터 많은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삼위일체 신학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에게, 많은 교회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깊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 이 소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는 이런 사랑의 친교, 사랑의 소통,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심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또 그렇게 소통하시고 하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면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소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갈등이 많은 이 세계에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 세계의 슬픔과 기쁨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들을 세상에 전하면서 이 세상과 소통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려 주심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와 운행의 신비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